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잤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감람산은 큰 그 이름이 감람산이고 그 안에 또 작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팔달산 하면 팔달산, 그럼 그 안에 무슨 뭐 약수터 이런 것처럼 어떤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작은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누가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누가는 전체 크게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낮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낮에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논쟁도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가 참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중점을 들여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습관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참 좋은 습관이다. 아니면 TV를 켜서 방송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것보다 내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는 걸 듣고 하는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참 귀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 지나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건의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일 그 동영상으로 보내는 걸 그 20분이잖아요. 20분 듣는 걸 하든지, 그 습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하러 이제 가시잖아요.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한다. 또 이 누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중요한 말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달라는. 이 잔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달라.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저거 하고 싶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면은 옮기지만 내 원대로 안 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옵더라.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게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강렬한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뜻에 합당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구하는 거죠. 내가 원대로 내 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으셨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도와주는 장면.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보여주세요.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께서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땀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천사가 와서 협력하고 도와줘요. 왜? 그 천사가 나와서 협력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시는데 그 예수님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도록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천사가 다 돕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단을 멸하는 사건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사건이잖아요.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볼 때는 누구에게나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 육신의 가족이 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이죠.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마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4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왜 잠들어 있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자들한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에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만찬을 행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제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슬픔으로 인하여 슬픈 거죠. 우리 스승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그리고 더 웅성웅성하고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우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때, 그리고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 걱정, 그 슬픔, 그게 그들한테 쫙 밀려오잖아요. 그 제자들이 기도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드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건이 생겼어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3가지 큰 사건이 생겼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기도를 하라고 와도 기도의 자리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되나요? 이 걱정이 쌓여가지고 그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와서 졸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난 날 바로 유다가 팔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예수님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다 흩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일이 하면 안 돼요. 걱정하면서 처음에 기도하다가 또 슬픔이 막 모여들고 걱정이 막 모여드니까 자게 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그 45절에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아세요. 이들의 마음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시험이 안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아멘. 시험이 찾아오길 기도해요. 시험이 찾아오면 그 시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라. 그런데 이들이 그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중요할 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에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을 때 가까이 기도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 사람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난 다음에 그 여종이 와서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도당이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옥에 끌려갈 때 나도 같이 끌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와서도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시험이 찾아와서도 기도 안 하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그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다가와서 시험에 빠졌을 때는 그 시험에 너무 그것을 극복하고 그걸 넘어서는 거, 그것을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이 우리가 찾아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그러잖아요. 건강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건강을 잃은 다음에 그걸 회복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관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6절에도 그 말씀하셨지만 40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내가 어떤 큰 닥칠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경건의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하나, 2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습관도 있고 말씀을 읽는 습관도 있고 그 하나의 습관을 통해서 그 습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